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새벽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냉정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미 기회를 잃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기존과는 조금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요나서 2장에서 그 이야기의 흐름만 이렇게 쭉 본다면, 자, 선지자의 사명이 그곳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도망쳤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결국 공동체에게까지 위기를 가져온 인물,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분인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나의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도망이든 그의 불순종이든 그의 실패에 대해 길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금 처음과 동일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이죠. 은혜라는 것이 단순한 용서를 넘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배려이자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개입이기도 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가장 깊은 그 자리에서 간신히 이제 건져 올려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요나서 3장은 단순히 요나 어떤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는 위대한 아주 세 가지의 돌이킴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는 요나의 돌이킴이고, 또 하나는 니느웨의 돌이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자, 신앙은 늘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돌이킴에서 시작되는데, 자, 우리가 늘 이 예배의 자리 아니면 신앙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멈춰섰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자, 요나의 돌이킴을 볼 텐데, 첫째로 요나의 돌이킴입니다. 방향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요나의 돌이킴, 방향과 사명의 회복.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두 번째로라는 두 번째로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자, 이 단어는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1장과 2장의 그 기억, 그 경험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나는 이렇게 퇴출당에 마땅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체면, 그 망신 다 시켰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비참한 그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나의 지난 여정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명령 거부, 도망치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온 사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를 다시 부르시면서 그의 과거를 이렇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고 오늘 3장 2절의 명령을 다시금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떤 다른 자리, 사명의 또 다른 자리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같은 사명으로 다시금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너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자, 요나 1장과 3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에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 같은 명령.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자, 무엇이 바뀌었는가? 바로 그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방향의 문제인데, 자, 하나님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나의 돌이킴은 어떤 감정의 변화보다는 방향의 변화에 있지요. 그리고 그 방향의 전환이 결국 그의 삶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워놓게 됩니다. 자,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근데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짚어보면 그의 순종이 정말 완벽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나뉩니다. 자, 3절에 말씀을 보면,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4절의 말씀으로 한 절을 넘어가시면,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녀서 외쳤다. 게다가 또한 요나의 메시지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짧은데,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다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좀 있죠. 크게 부정적과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데, 부정적인 해석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닌가. 사흘길이나 되는 성읍을 하루만 다녔다. 그의 태도가 아직은 조금은 소극적이었지 않았을까. 당시 니느웨 성곽 둘러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큰 도시였는데 사흘은 걸어야 저도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요나가 하루 만에 멈췄다.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 나름의 그래도 최소한의 의무만 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적국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야 되겠고 저들의 모습은 그렇게 탐탁지 않으니 나름의 최소한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 자, 또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인데, 자, 반대로, 자, 요나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 그 속도, 거기에 집중한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즉시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흘을 다 채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개의 반응이 그 도시에 즉각적이고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적어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순종은 완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돌이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혹여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은 이미 하셨는데 우리가 미루어 두고 있는 사명, 혹은 내가 한때는 순종했지만 지금은 조금은 방향이 달라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요나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이 돌이켜졌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돌이킴이 한 도시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의 돌이킴인데, 자, 회개와 항복의 기적입니다. 니느웨의 돌이킴, 회개와 항복의 기적.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보면, 자, 니느웨의 돌이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요나라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통해 선포된,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장엄한 경고, 그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의 메시지가 길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즉각 반응하는데, 자, 니느웨 사람들이 아직 심판의 시간이 좀 여력이 있구나, 남아 있구나 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 선지자의 말이라 라고 무시하지도 않죠. 그들은 그 경고를 단순한 위협을 넘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는데, 자, 말씀이 부족한 것 결코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참된 돌이킴은 말씀을 내가 지식,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니느웨의 돌이킴은 개인의 반응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지요. 그리고 그 절정이 왕의 행동에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는 전적인 항복, 어떤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왕복이라는 것은 권력과 자존심의 상징이고, 보좌라는 것은 통치자의 어떤 자리죠. 자, 근데 왕이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아주 대비를 보게 되죠. 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저 다시스로 내려갔고, 니느웨 왕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같은 내려감인데 방향이 달랐죠. 자, 참된 돌이킴은 억지로 낮아지는 것,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처럼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돌이킴의 모습이겠죠. 자, 니느웨의 돌이킴은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이렇게 명령하는데, 8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다, 이것이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그 뜻이 담겨져 있지요. 이 단어가 오늘 핵심입니다. 자,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을 넘어서 회개는 방향, 돌이킴에 있고, 회개는 삶의 궤적이 바뀌는 것이고, 자, 더 나아가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폭력과 악행의 길에서 돌아섰다.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입니다. 자, 눈물은 우리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복박혀 그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려서 나의 죄된 모습이 정말 처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변화된 삶이 그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어떤 그런 눈물, 이것도 다 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지를 보십니다. 자, 니느웨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과 도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보좌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회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방향은 바꾸지 않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진 않은지, 혹여나 지금도 내 자존심, 내가 움켜쥐고 있는 왕복 그 자리, 그것을 유지한 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손에 쥐고 있던 고집도 아집도 교만도 내려놓고 붙들고 있었던 죄의 습관에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 니느웨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불확실한 어떤 희망이 담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자,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진정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킴, 재앙을 거두시는 긍휼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자,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 어떤 눈물, 이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 곧 삶의 방향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자, 회개는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미움을 내려놓고 불의한 길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방향을 틀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실제적인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변함이 없고 그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어떤 자세, 태도,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니느웨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심판이 드러났지만, 자, 그들이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 그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 심판의 경고조차 사실은 지금 멈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호이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음성이죠. 자, 우리가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자, 니느웨의 구원은 그들의 회개가 완벽했기 때문인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돌이킴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더 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시작이고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이 위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돌이킴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긍휼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죠.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을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의 돌이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방향을 바꾼 요나의 그 돌이킴, 그들의 삶을 바꾼 그 니느웨의 백성들의 돌이킴과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이 여전히 때로는 고집과 아집과 우리 교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진 않은지, 내 방식과 내 기준, 내 자존심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 돌이킴의 작은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닫혀있던 그 길이 열리고 박혀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니느웨의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말씀을 듣고도 미루고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니느웨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결단케 하여 주셔서 돌이켜야 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